13절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언소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의 양심을 죽은 자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한 것만이 이룰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해야 돼. 정결. 그 정결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 높이로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 안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꼭 제일 먼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죄에서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성결한 성소 안에 들어갔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도록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고 바르는 바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바로 정결한 제사, 거룩한 제사, 산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정결한 걸 좋아해요. 정결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의 말씀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시렐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이고자 하는 건데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예배를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를 기뻐하겠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 말미암아 내가 배가 너무 불렀다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얼굴을 내가 보는 걸로 너희와 나와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하다? 정결과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과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좀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거, 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딘 것 같아요. 더 고난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딘 것 같고 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최대한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결과 거룩함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 축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근데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거룩입니다. 진실,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한 바로 정결 제사를 드릴 때에도 세 가지의 것이 꼭 함께 사용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사용됐습니까? 바로 번제단에서는 육적인 것을 죽이고, 육적인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번제물에 갔을 때 죽은 것,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재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헌신하는 의식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제사로 바칠 짐승의 머리에 항상 뭐였다? 안수한 것은 죄의 전 의식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가져왔던 사람이 꼭 그 머리에다 손을 얹었어요. 짐승의 머리에다. 그게 죄를 정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 끝나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정과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문제를 정과시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이 어린 양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내 것을 정과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기도의 제목을 다 정과시키면 예수를 말미암아 죄가 씻음받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 통로의 문이 예수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뭐라고 그랬어요? 4장 4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수송아지를 해방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 어떻게 한다? 태워지기 전에 먼저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번제소가 있고 번제대단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양을 죽이는 것. 하기 전에 안수가 다 전가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며 그랬어요. 레위기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번제단에서 우리 육적인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그 시대나 신약 시대나 레위기 6장 12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내 육적인 것이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이름 앞에.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또한 그 공급함이 우리가 범사에 육적으로 흘러내려와서 미치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레위기 6장 12절의 말씀 시작. 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레위기 4장 10절도 볼까요? 레위기 4장 10절 시작.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멘.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한다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바로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하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물두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번제물에서도 있지만 물두멍에서도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물두멍에 바로 수속 시스템은 바로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러분 물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물 두멍에서 죄를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물 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로마서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 주변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바로 번제단 앞에 있고 물두멍이 뒤에 놓여져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가 먼저이고 물 세례가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번제단 다음에 뒤로 가서 우리가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한 성소에서 더욱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성소에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와서도 이와 같은 자를 찾아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에 뭘 준다?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준다가 아니라 돈을 주고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는 것이, 이 기름 부음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과 건강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내면 속에서 꽉 채워지는 것이다. 이 내면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차고 넘쳐서 이 컵에 물이 꽉 차야 돼요. 차서 넘쳐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이요. 충만함이 넘쳐나는 게 이 기름 부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해요? 꽉 채워지지 아니하면 기름 부음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늘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과 너희들은 뭘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죠. 왜? 성령 충만하면 차고 넘쳐서 기름 부음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깨끗한 모습 가운데 만나는 관계를 모욕하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욕탕에서 모욕하고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설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강구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떡상에 진설병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거룩함 속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간단하면서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어쩌면 그 촛대가 있어요. 7 촛대가.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는 뭐예요? 바로 향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로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요? 떡상, 진설병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진설병에서 구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강구할 것들은 반드시 선포를 통해 역사하는. 여러분 강구할 것, 응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들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이 뭡니까? 선포라고 의미합니다. 선포.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의 권세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뭐라고요?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래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강구하고 선포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돌릴 때 더욱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의식을 행하면 그냥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 절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번제단이 필요하고 물두멍이 필요한 거요? 정결과 거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꼭 우리가 양을 잡을 때면 꼭 안수를 하고 정관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하고 그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가득 채워서 그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널리 퍼져서 직장에 갈 때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이나 어느 공간든지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나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뜻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정결 의식하는 정결 의식.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죠. 그렇죠? 선포하는 성령님 내 안에 임해달라고. 어떻게 임해? 충만함으로 임해달라고 그랬죠. 충만함으로 임하사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할 때 영육이 강건해지고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날랄랄로 우리 1분만 통솔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랄랄랄랄라